정말 더운 날씨 속에 또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구가 더워도 너무 더워졌죠.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뭐야 무슨 말이야, 나는 사람이지, 그럴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날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인데, 인자가 그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여기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모은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었던 자 모두가,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가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이제 두 갈래 길을 갑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 하나는 영생 지옥 불못에 가게 되는 이 두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고 거룩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나 유구먼 아무 말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결과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미래가 복된 미래로 열려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양이다, 오른편에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여러분은 또 제가 자랑거리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일은 너무나 빠르죠. 2026년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8월달 하고도 이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덥다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춥다 하는 그런 때가 금방 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는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 여러 종류가 있고 염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양도 뭐 한 마리 정도 키워봤고, 염소는 여러 마리 키워봤고, 또 소도 키워보고, 그리고 돼지만 한 키워봤어요. 닭이나 이런 것들은, 토끼나 이런 것들은 다 키워봤기 때문에 그 습성을 잘 알아요. 잘 알고 염소의 습성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칠 때에도 양 속에 염소를 같이 섞어 넣습니다. 그래야 흩어지게 되고, 정말 그들이 같이 풀을 뜯어 먹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양은 풀 뿌리까지도 뜯어 먹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염소는 온갖 것 다 먹으면서도 대충 뜯어 먹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양머리를 좀 흩어져서 너무 붙어 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모습이고 둘 다 들판에서 풀을 떴습니다. 그러나 둘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둘 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여주셨어요. 저녁 무렵에 양떼들이, 염소들이 많은데
주인이 소리로 뭔가 소리를 지르니까 풀을 뜯어먹던 양들이 일제히 그냥 목자를 향해 가는 것을 보았어. 근데 가는데 아마 앞에 가는 게 대장이겠죠. 그러니까 쭉 따라서 쫓지 않는데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양이 저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 구분하기를 이렇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정말 양과 염소를 우리가 보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들은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서로 안다는 것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서로 안다는 것이. 짐승들도 보면은 주인을 따르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도망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보면 낯가리 하죠. 어린아이도 낯선 사람이면 도망가고 잘 아는 사람 오면 안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양은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와 가까이 하고 서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비유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가 아니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서로 아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아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염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따라가는데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가고 목자가 멈추면 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셨고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고 빛이라 그랬고 주님을 따라갈 길을 열어주셨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셨다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께서 멈춘 곳에 우리가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안 가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안 가는 사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이런 엇박자의 신앙생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죠. 주님 나의 소원은 이겁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왕 중에 왕이 되셨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다급한 것이 있어도 그게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욕심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의 삶이 지금 합당하게 주님 뜻대로 내가 사라지고 주님 뜻에 맞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은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주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자기가 한 것을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그렇게 했지? 이걸 모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랬는지 어느 때 주님에게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잘 해야 되겠고 우리가 5월달은 가정에 달래서 부모님 공경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데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저희도 역시 부모님한테 지내고 보면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나 어버이날 이럴 때는 찾아가 뵈고 완전히 꼭 뭔가 선물 그리고 작게나마 성의껏 용돈을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작든 어쨌든 간에 살아계실 동안에는 빠지지 않았고 또 형제들이 형편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통장에 그렇게 넣어드렸어요. 우리 얼마씩 형제들 형편에 따라서 왜냐하면 시골에 또 어머님이 나중에 계실 때에도 옛날에 농어촌에도 연금이 그 국민연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씩 내가 한 30만 원씩 나왔는데 그래 나왔는데 형제들이 조금씩 매월 조금씩 넣으니까 그것도 그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씩이라도 매월 드리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지내고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지내고 보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십니다. 어느 때 주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니다. 잘 모르는 자, 힘없는 자, 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잘 대해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없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도 똑같이 갚아줍니다. 예수님 만날 길은 요원합니다.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만나요. 내가 깨어질 때 만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상대방이 못했을 때 나는 그래도 그거는 못해도 나는 진짜 사랑으로 더 잘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하는구나. 이건 네가 나에게 하는구나.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체면과 인간의 정말 나의 그 악한 성품이나 죄악된 생각으로는 이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 유익한 말, 외로운 자를 찾아갈 수 있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일을 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리라. 그렇게 꿈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주 어렵고 힘든 자가 온 것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돼서 정말 뭘 좀 드렸어요. 돈을 드리고 먹을 것을 좀 드렸고 또 그래도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어려운데 이분은 마음의 심성이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뭔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지나다가 주님 오신다 그래놓고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아갔었는데 네가 나를 대접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거나 정말 갚을 것이 내가 한번 쏘면 상대방이 한번 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잘 교제가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 같이 쏠 줄도 알고 내가 없어도 나의 정성껏 뭔가 나도 쓸 줄도 알아야 되지. 인색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베풀고 할 때 작은 것은 말로만, 야고보서에도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주머니를 열고 뭔가 내가 수고하고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는 오늘 여기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지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양은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양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염소도 주님과 똑같은 반대의 소리를 같지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 염소는 주님을 섬기는 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도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돌보지 못했을까?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깝고 나의 물질이 아깝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당연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 생각은 했지만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양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양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와서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찾아와 주었다 했는데 어느 때 그런지 주여 어느 때 그런지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외편에 있는 자에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하니까 그들도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양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겉모습 차이가 아닙니다. 겉모습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양이고 다 같은 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 속에 사랑과 긍휼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분 있다고 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목사라고 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권사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양이 아닐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은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합니다. 양은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랑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나도 그럴 거야. 염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염소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복음으로 다가갈 때 그때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양의 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은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알질 못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옥에 갇힌 거 보고 찾아갔고, 찾아가면 빈손으로 갑니까? 그냥 안 가요. 여러분, 찾아가면 빈손으로 갑니까? 립서비스만 합니까? 립서비스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는 나의 희생이 따르는 섬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마음과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걸 모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니까, 믿음으로 하는데 자기가 너무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것이 그의 삶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져 있으니까 하면서도 내가 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무익한 종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고도 내가 사랑 베풀었다, 내가 이만큼 했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염소의 기질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위험합니다. 우리는 오른편으로 완전히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좌우놀이는 의미가 없지만, 문제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주님 우편에 서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섬김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이 그냥 삶에 그냥 젖어들어 있어요.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감동받아요. 그 사람만 보면 은혜를 받아요. 말보다도 입이 열리는 것보다 행동이 앞서고, 입이 열리는 것보다 주머니를 더 열고, 여기에서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희생에 주님은 항상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양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감동으로 일을 합니다. 감동으로 일을 해요.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요. 또 뭔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오래 참아요. 자비를 베풀어요. 착한 마음을 가져요. 정말 인내해요. 그리고 한결같이 대해줍니다. 그러니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자기가 한 것을 더 생색내고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도 우리가 어느 때 안 그랬느냐고 주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점. 정말 우리는 양과 염소는 마지막 날에 나누어져 심판되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속에 양의 기질도 있고 염소의 기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있다 해도 만약에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다 해도 자녀한테 상속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상속 제도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만큼 어려운 그런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농사에 힘이 없어 짓지 못하고 이럴 때 땅을 팔고 싶어도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농지정명이라든가 그 짓는 거 무엇을 질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내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거리 제한도 있고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시골 인구가 더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인구 절벽 시대인데 모든 상황들이 그런 시골에 가면 정말 연세 많은 분들밖에 안 계시고 계속 시골에 가면 너무 허전해지고 썰렁해집니다. 썰렁해지. 요즘은 지방 도시들도 그렇게 돼가고 이렇게 돼가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양과 염소의 차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천적인 사랑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정말 우리는 주님께 해드리는 일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을 너희가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던 거.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하고 나서 내가 왜 너한테 해야 돼? 네가 나한테 뭐 잘해줬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멀리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염소기질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억울하게 했고 나를 못 박았어도 그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두 팔을 벌리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옆에 있던 백부장과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정령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생각해 나는 염소인가 양인가.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이 두 부류의 사람도 자기가 정말 이 왕을 찾아가고 한 것을 말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일상이 됐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게 너무 당연해서 하고서도 그냥 잊어버려요. 사랑을 베풀고도 잊어버리고 이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거. 그런데 염소는 그게 아니라 한번 하고도 거기에 내색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칭찬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 작은 일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염소의 모습은 뭔가 누가 알아주는 그런 큰 일에만 관심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잘것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작은 것 하나에 어떻게 하느냐, 세심한 거에 하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알 수 있고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양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수고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땀을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며 우리도 눈물 흘리며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상처를 사람에게 치유받으려면 엉어리만 지고 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자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그 마음의 영혼이 더욱더 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소리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나는 염소의 길을 걸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양의 길을 걸어가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앞서가면 따라가고 주님께서 서면 서는 수 있는 근데 주님은 서라 그러는데 내 고집대로 앞서가는 이런 고집쟁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짧게 부르면서 잠깐 기도합니다.